오늘 설교 제목은 두 양치기 소년입니다. 두 양치기 소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양 돌보는 일을 했던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저는 다윗의 그 양치는 때를 상상하다가 또 다른 양치기 소년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솝우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이죠.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큰 낭패를 본 또 다른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다윗과 이솝우화에 등장하는 소년, 이 두 명의 공통점은 모두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 두 명에게는 큰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바로 인생의 전개와 결말이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소년에 대해 깊이 생각하다가 그런 차이의 원인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바로 각자 양치는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느냐, 그것이 원인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양치기 소년의 시간들은 서로 어떻게 달랐을까요? 먼저 이솝우화에 등장하는 소년입니다. 사실 양치는 일은 그렇게 재밌는 일이 아니죠. 손이 참 많이 가기도 하고 힘겹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계속 신경은 쓰는데 하염없이 오래 기다려줘야 하고 기다려야 되는 그렇게 지루한 상황이 많았던 아주 지겨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소년도 양치는 일이 너무 재미없고 따분했습니다. 그래서 뭐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사람들에게 장난을 치기로 합니다. 그래서 늑대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외치면서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몰려오고 거짓말인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아유 속았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는 그 모습이 이 소년은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장난을 한 번만 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재밌다 보니 여러 번 그런 장난을 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늑대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양떼를 공격하게 되고 이 양치기 소년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늑대가 나타났다 하고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전에는 달려오던 사람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 마을 사람들은 전에 하도 속았으니까 이번에도 또 거짓말로 생각했던 것이죠. 결국 양떼들은 늑대들에게 다 잡혀 먹혔고 거짓말을 일삼던 양치기 소년은 큰 낭패를 보았다라는 것이 이솝우화에 등장하는 양치기 소년의 내용입니다. 결국 이렇게 비극적인 스토리인데요. 이런 일이 왜 발생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으로 거짓말을 꼽습니다. 사람이 정직해야지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이솝우화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저는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양치기 소년이 그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임했던 태도가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소년은 자신이 하는 일에 너무나도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무료하고 지루하고 그랬던 것이지요. 매일 단순하게 반복되는 그 일이 너무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이렇게 잡다한 생각만 하다가 결국 사람들을 놀라게 하자는 그런 엉뚱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 것이죠. 아우 심심해. 뭐 재밌는 일 없을까? 지겨워 죽겠네. 이런 생각만 하다가 그렇게 했던 거짓말과 장난이 그 소년의 인생 전체를 망치게 되는 비극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소년, 또 다른 양치기 소년 다윗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도 똑같이 재미없고 힘든 그런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양치는 일에 어떤 태도로 임했을까요? 성경에 직접적으로 그 다윗의 태도가 묘사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했던 말 속에 그 소스가 있습니다. 34절부터 나오죠. 34절부터 보시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 양을 돌보다 보면 여러 짐승들이 양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다윗은 그럴 때마다 그 짐승들과 싸워서 그 짐승들을 물리치고 그 양들을 구해냈었다는 것이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까 이솝우화에 등장하는 그 소녀는 짐승이 양들을 공격할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늑대가 나타났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저 소리 지르는 것뿐이었는데 다윗은 목동인 자신이 직접 그 짐승들을 쳐 죽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두 소년의 양치는 모습은 서로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차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힘이 강해서일까? 아니면 다윗이 정말 이 정신력이 좋아서일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소년이 이런 차이를 보였던 것은 평소에 양치는 일을 어떻게 임했었느냐, 여기에 그 원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솝우화의 소년은 그냥 마지못해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겨우니까 엉뚱한 생각이나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하는 시간에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나도 못한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 시간들에 계속해서 자기 개발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양들을 더 잘 돌볼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양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겠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실력을 계속 갈고 닦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결국 그렇게 큰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두 소년의 차이점은 성실한 태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는 정말 뛰어난 물맷돌 던지는 실력이 있었는데요.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정말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달려가면서 돌을 던졌는데 그게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를 맞췄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돌이 골리앗 이마에 머리에 박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박혔다는 것은 돌이 이마뼈를 뚫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정도로 정확하기도 정확했고 강력하기도 강력했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까지 그렇게 강하고 정확한 물맷돌 던지는 실력이 쌓기까지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10년쯤은 연습을 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 무슨 이런 만화 보면 성경 이야기 예전에 그런 만화를 본 것 같아요. 갑자기 어린 소년에게 막 뭔가 불과 같은 막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에서부터 훅 내려와 갖고서 뭐 갑자기 초능력적인 게 나타나 갖고 막 그 골리앗 이마에 쭉 박히고 이런 식으로 묘사를 많이 했는데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했지만 다윗이 그런 거 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무슨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근데 그런 걸 너무 기대하죠. 평소에 공부 정말 안 하면서 수능 때는 갑자기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서 모든 막 답이 눈앞에 보이고 그래서 막 다 맞고 또 어떤 육상 선수가 평소에 실력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그날따라 성령의 힘이 와갖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그렇게 되는 것을 기대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그 다윗의 노력과 다윗의 갈고 닦여진 실력에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더 잘 되도록 이끌어 주셔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10년쯤은 연습을 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자기 형들에게 배웠겠죠. 배울 사람이 가르쳐 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보면 그 막내 아들이 집안의 양들을 키우는 게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차례로 동생들에게 그 목동 일을 물려준 거예요. 좀 굳은 일, 험한 일은 이렇게 막내가 하는 거예요. 고참에서 신참으로. 그러니까 군대나 회사에서도 어떤 굳은 일 같은 것도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계속 전수해 가는 거죠. 근데 왜 군대에서도 보면 내가 막내인데 내 밑에 안 들어오면 내가 계속 막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막내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형들보다 되게 오래 했던 거라고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자기가 제일 오래 하게 된 거예요, 그 일을. 또 다윗의 뛰어난 실력 비결을 하나 더 찾아보면 그 지리적 여건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10km 정도 나가면 그 기브아라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전통적으로 물매를 잘 던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냐면 이 다윗이 살던 시대보다 이제 이전 시대인 사사기 시대,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요, 사사기 20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기브아 사람들에 대해서 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뭐라고 합니까? 기브아 사람들은 다 왼손잡이였다라고 하는데 그 물매를 던지면 오차가 머리카락 하나만큼도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왼손잡이들이 운동신경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보면 그 여선수들도 얼마 전에 야구 일본한테 대패를 했지만 제가 그 경기 잠깐 보다가 중간에 열받아서 안 봤는데 일본은 왼손 타자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뭐 유명한 선수들 보면 왼손,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양손이 균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이한 것은 이 700명이 다 왼손잡이였고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빗나감이 없대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 정확하게 그렇게 날아가고 실력이 좋았다는 건데 이게 10km잖아요. 10km면 작은 거리가 아닌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우지 않았을까. 그런데 자동차 같은 거 있으면 금방 갔다 오지만 꽤 걸어가야 되는 거리인데 다윗은 이렇게 물맷돌을 이 정도로 잘 던지는 걸 보면은 그 기브아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왕래를 하면서 수업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직업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운이 좋아갖고 곰이나 사자, 골리앗을 그렇게 물맷돌로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양치는 일에 늘 성실하게 임하고 있었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찾아오게 되고 또 그 기회에 평소 준비된 실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래서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비교해보는 이 두 양치기 소년의 차이점은 평소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임했느냐, 또 그 속에서 자기 개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여기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 아주 귀한 덕목입니다. 성경에서 이 성실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표현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성실하신 당신의 그 성품을 닮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는데요. 성경을 보더라도 많은 주님의 종들이 그런 성실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언제나 자신의 직업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높이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윗, 기드온, 요셉과 같은 이런 인물들이 그렇게 성실하게 자기의 맡은 일을 하다가 선택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하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이 성실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즉 주의 영이 임재하시면 성실로 그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9가지 열매 중 충성이라고 있습니다. 충성이 바로 이 성실이에요. 이 충성을 나타나는, 여러분이 뭐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충성을
말하는 그 단어, 또 헬라어 원어를 보더라도 그 단어의 뜻이 충성, 충실, 신의, 성실 이렇게 다 같은 의미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실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성실하게 되면 어떤 것이 성실하냐? 성실하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실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그냥 버티고 있는 것만 성실이 아니라 그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실력을 계속 갈고 닦는 것이 바로 성실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양치는 일을 한번 우리 인생에다 비유를 해보자고요. 우리 인생을 표현할 때 은유적으로 우리 인생은 양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년처럼 그 양치는 일에 임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소년의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솝우화에 등장하는 그 소년 같은 사람은 자기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따분하고 재미없게 생각할 것이고, 또 다른 양치기 소년 다윗과 같은 사람은 그 일에 같은 일을 하더라도 성실하게 임하면서 그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 개발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생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반복되는 우리 일상 속에서 성실하게 임해함을 가르쳐 주는 동시에 또 신앙생활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함을 상기시켜 주시는데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자기가 맡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받은 은사를 최대한 활용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요, 상황에 따라 빠지고 거르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돼요. 현대인들, 특히 요즘에 우리나라, 우리 옛날 우리 선배 부모님들에 비해서 얼마나 예배를 소홀히 하는지 몰라요. 예배는 내가 상황이 될 때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묵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하면 또 바쁘고 그러면 안 하고, 내가 또 생각나고 여유 있으면 묵상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실한 태도가 아니에요. 특이한 것은 성경에서 성실의 반대말로 게으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성실은 착하고 좋은 종이라고 얘기하고요. 좋은 행위라고. 게으른 건 악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냥 게으른 건 그냥 게으른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성실한 게 의로운 것이고 게으른 것은 불의라고 항상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복 없이 언제나 제자리에서 자기가 할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 양을 칠 때의 모습과 꼭 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런 모습이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고지식하다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승리하는 법입니다. 결국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축복을 누리는 법이에요. 그래서 항상 핑계 없이 요령 부리지 않고 예배생활 철저히 하고 또 사명 감당, 묵상생활 꾸준히 하는 사람이 삶에 굴곡도 없게 되고 큰 복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사람을 선택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하지 못하는 원인은 언제나 그 일을 사소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양치기 소년의 차이점도 바로 그런 생각의 차이였는데요. 그 이솝우화에 등장하는 그 한 명의 양치기 소년은 자신의 일을 사소하게 생각했었고, 다른 한 명은 다윗은 그 양치는 일을 아주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태도를 갈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아침이면 그 냄새나는 현장에 나가서 찌질한 그 양들, 더러운 양들 관리하고 하루 종일 그 양들 돌보는 일이 얼마나 귀찮고 무료했겠습니까?
오죽하면 당시에는 양치는 일을 아주 천박한 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천박한 일은 양치는 일과 자신의 몸을 파는 그런 일, 그렇게 그 정도로 아주 업신여겼던 일이 이 양치는 일이었어요. 지금이야 목장 주인이라고 하면 부자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당신은 그냥 그 시대에 가장 천대받는 직업. 그러니까 그런 일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윗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귀찮고 무료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반복되는 일들을 하면서 내가 진짜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내가 이거를 매번 해야 되나? 나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 일을 결코 그렇게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사소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나중의 삶의 모습도 결코 사소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소하게 보이는 그런 여러분들의 일상, 지금 사소하게 보이는 그런 신앙의 행위들, 이런 것이 결국 대박과 쪽박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복되는 그 매일 그 업무들이 여러분 지겹고 힘드실 거예요. 또 늘 반복되는 신앙의 행위들이 그게 형식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뭐가 그게 뭐 달라지나, 그 결과가 바로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끔 걸러도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하지만 그에 따르는 결과는 나중에 엄청나게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사소한 것에 충실하던 사람이 대박을 맞게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언제나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것은 사소한 일상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바라보았기에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던 그 양치기 소년 다윗, 그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사소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앞에 충성을 해야겠습니다. 또한 주신 은사를 열심히 개발하여 계속 성장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한 작은 가정에서 양치는 일을 했던, 묵묵히 양들을 돌봤던 그 소년을 선택하시고 마침내 일국의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도 높여주시고 더 큰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보드미들 모두에게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